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러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어떤 일을 하다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만나서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실수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런 말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죠. 그런데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실수,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자기 약점을 고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 거듭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 자기들이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 가운데 살았고 그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또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는 이런 일들을 행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에 이르렀습니다. 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고통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워서 그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은 평온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을 연이어서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거기에 또라는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사라져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서 고통의 연속,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그 죄의 속성을 보면 저는 잡초가 떠오릅니다. 잡초는 제거해도 금세 다시 솟아납니다. 누가 애써 심지 않아도, 물을 주지 않아도 뽑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나고 다시 나고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 파킹장에 보면 이게 틈이 있거든요. 그 틈 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지 잡초들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시멘트 틈새로 자라는 잡초가 그걸 보면서 화초는 잘 자라라고 정성을 했는데 잘 안 자라지만 잡초는 뽑고 밟아도 다시 자라는 것을 봅니다. 이 잡초를 보면서 죄의 속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서 어긋나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대적이 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강성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했는데 종려나무 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성이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정복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정복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던 상징적인 그 성읍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그 여리고성이 다시 모압 왕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8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짓밟히며 수치를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잊혀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친히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 백성 삼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려도 그저 지켜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을 하는데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참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엇나가서 망가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어찌 참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 가는데 두드러진 증거가 뭐냐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동기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한 뜻을 갖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의 대적이 되셔서 에글론을 통하여서 18년 동안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탐욕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수단으로 삼아 그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죄가 혹 있나요? 나로 하여금 어떤 죄에 계속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쓴뿌리가 무엇인가요? 거칠고 무례한 말,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 그리고 분열과 욕심이란 이 쓴뿌리들로 인해서 경건이 깊어지지 못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런 걸림돌에 늘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참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사가 죽자 다시 그 속에 쓴뿌리가 일어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세상은 기고만장해서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는 늘 선을 행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겪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약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모압에게 고통을 겪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소속 사람으로 왼손잡이라 했습니다. 여기 왼손잡이라는 것은 우리들 중에 흔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18년 동안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면 신체적으로도 보통 사람보다는 좀 뛰어나고 또 전쟁을 해야 하기에
싸움도 잘할 만한 건강한 사람을 찾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오른손이 불편한 에웃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맡기십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에웃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 약한 자신을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며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신체의 약함이나 경제력 형편, 경험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실 때에 흔히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도 할 줄 몰라요.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명분으로, 이유로, 조건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약하고 한계를 갖고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고자 할 때에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자신을 기꺼이 내어 드렸던 사람입니다. 에웃이 왼손잡이라 신체적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약함과 나의 경험 부족,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능히 나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탁월하다 하여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이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탁월하다면 그 탁월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세상에 보내며 쓸만한 사람을 좀 찾아오라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여러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도 있고 많은 일들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어떤 일에 참 이렇게 다소곳하게 순종하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 두루 다녀보고 한 사람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 사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탁월함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대단한 장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탁월하며 능력이 있는 경험이 많은 그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다, 약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는 그 사람을 선택하여 일을 맡기셨습니다.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탁월함은 내가 갖고 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탁월함과 능력을 주어서 내 일을 맡기려 한다라고 했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에웃은 비록 왼손잡이라 그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함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면 기꺼이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리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에웃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병을 고쳐달라며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식으로 보면 거절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거절까지도 응답으로 여기고 내게 질병을 남겨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이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약함이 어떻게 강함 될 수 있냐.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신령한 비밀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약한 줄 알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신뢰하고 매달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능력이 나타나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비즈니스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타고남과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심지어 내 생명의 맥박이 뛰는 것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제자들도 보세요.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심지어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눈으로 목격했다 하는데도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고 의심이 많은 제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주님을 홀로 두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공로, 내 어떤 능력, 내가 뭔가를 기여했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저 누가 듣기에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풍성한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이 불편한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이나 학벌도 좋지 않고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일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때로 자격지심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어떤 일에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서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웃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듯이 나의 부족함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서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내 가진 것 비록 부족하나 주님 위에 드리겠사오니 주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손경민 씨가 지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도 없다 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셔서 직분 맡기신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날 향한 계획은 내 지혜로 측량 못하지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라는 고백을 담아 찬양을 합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그를 도와 선한 뜻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문제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쓰십니다. 그러나 악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웃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며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경험도 없지만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웃은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참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 보면 어떤 지위,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정작 그 지위에 오르고 그 역할을 맡기면 대충 얼렁뚱땅 하게 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에웃은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왕을 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홀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서 왕을 암살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을까요? 영화 영웅에 보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그의 동선과 스케줄 계획들을 꼼꼼히 체크하면서 연습에 연습,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까지도 컨트롤하며 준비해서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암살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할 날을 정하고 칼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직접 만들었어요. 왼손잡이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차고 에글론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에 맞게 전략을 꾸미고 얼마나 머리로 상상하면서 어떻게 하고 어디로 도망을 가고 왕이 죽은 후에 어떤 계획들을 실행할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일에 그는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설렁설렁 하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실수하게 되면 미수에 그치고 체포되면 애먼 목숨만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에글론이 워낙 탐욕이 많은 사람이라 은밀한 일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을 물립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된 칼을 꺼내어 에글론 왕을 찔러 땅에 엎드려 죽였습니다. 에웃은 예정대로 뒷문으로 도망을 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모압의 모든 사람들을 요단 강나루에서 1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웃이 승리한 후에 모압 사람이 굴복하여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80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74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80년이라는 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우리가 금세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니까 다시 또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에훗이 죽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온니엘 때도 그러했습니다.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서 40년 동안 평안을 유지하더니 온니엘이 죽자 다시 악을 행합니다.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는 8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다가 에훗이 죽자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참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율법책을 찾아내어서 지키지 않았던 절기들을 다시 지키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같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직언하는 스가랴를 죽이는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견디게 하는 보루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온니엘이 죽자 다시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에훗이 죽자 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다시금 믿음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보루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주는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있으므로 누군가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적들을 막아주셨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로 인해서 적들에게 위협을 주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온 세상을 두루다나 그것을 얻으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52일 만에 온갖 어려움을 딛고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바사로 돌아갔다가 몇 년 후 돌아보니까 종교 계획을 그동안 단행했던 그 많은 일들이 허사라고 할 만큼 다시금 믿음에서 뒷걸음치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금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니엘이 살아있을 때, 에훗이 살아있을 때, 느헤미야가 살아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굳세게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누군가의 믿음을 굳세게 붙들어주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통을 겪던 이스라엘을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신체적인 어려움, 불편함이 있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넘어져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하는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또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멈추고 우리는 날마다 그 죄악의 쓴뿌리를 걷어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우고 멋진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